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번제단이 나오고 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들 제작이 나옵니다. 울타리를 세워서 이제 성막들을 만듭니다. 이 울타리는 길이가 제가 거기다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50m이고요. 넓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5m예요. 보통 사람들의 키가 2m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그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을 볼 수도 없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는 하얀 울타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기둥은 전체가 60개입니다. 20개, 20개, 동쪽과 서쪽에 10개, 10개 해서 총 60개의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식양대로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소한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의 영적 의미는 은혜와 성장입니다. 이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은 나는 문이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의 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과 밖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십자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세요. 물두멍에서 성화의 과정도 거치게 하십니다. 금초대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도 받게 하셔서 말씀을 떡상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세요. 향단에서. 그리고 법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만 주시는 스페셜한 은혜, 체험,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울타리 밖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몫으로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밖에는 보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깨달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막 문으로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과 재림도 알게 하시고, 물두멍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금초대에서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주시고, 떡상에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향단에서 기도 응답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밖과 안은요, 한 걸음 차이예요.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울타리 안과 밖은요, 천지 차이예요. 생명과 죽음, 저주와 복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는 보호와 안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 울타리 담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담은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식구들만 들어오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막의 모래 바람으로부터 지키시고 해를 끼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 아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이것은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죠. 이 엄청난 물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의인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우편 강도처럼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자는요, 엄청난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의인이냐, 흉악한 죄인이냐,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단 한 가지 기준점을 보시고 죽음, 생명을 갈라놓습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살아나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엄청난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요, 또 심판에서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봐보면요,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 녹기둥이 60개입니다. 그리고 기둥 아래 받침이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요.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막의 폭풍우가 불어도 이것이 40년 동안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 갈고리와 은받침과 이 줄이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울타리가 그런 의미를 준다라는 겁니다.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막은요, 모래바람이 불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텐트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울타리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타리의 영적 의미는 소유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내 땅이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의 것은.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울타리는.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뜻입니다. 마귀야, 너 만지지 마. 이 뜻이죠. 손대지 마 함부로. 주인의 것과 아닌 것의 이 차이가 바로 울타리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문으로 들어가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머리에 안수하죠.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삽니다. 그 핏값을 우리를 사요. 짐승의 죽음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죽음 값으로 나를 사는 겁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로마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그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 누구나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주인의 소유를. 그리고 주인은 소유된 자들을 돌보고 필요를 공급할 책임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공급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울타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울타리에는요,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성장, 보호와 안전, 하나님의 소유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화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사는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공급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